성경의 숲을 걷다. 오늘은 시편 41편입니다. 오늘 시편 41편은 시편 제1권의 마지막 시인데요. 시편 제1권에 대한 결론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제1권을 시작했던 1편이 복 있는 사람, 행복한 사람을 중심 주제로 삼았던 것처럼 시편 제1권의 마지막 노래인 41편에서도 복 있는 사람에 대하여 노래하며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편과 41편은 양쪽에서 2편에서부터 40편까지 지탱하는 일종의 책받침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제1권에는 복 있는 사람이 이러하다라는 말씀이 여러 차례 언급됩니다. 이 말씀들은 모두 복 있는 사람, 행복한 사람을 하나님과의 관계에 근거하여 설명했는데요. 41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편 1편에서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에 반해 41편에서 복 있는 사람은 어려운 이웃을 돌보는 사람이라고 정의합니다. 그러므로 1편이 복 있는 사람의 신앙적인 면모를 정의하고 있다면 41편은 그가 어떻게 자기 신앙을 일상에서 실천하는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41편의 마지막 절인 13절에서는 시편 제1권을 되돌아보며 자기 백성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위로하고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송영으로 마무리되고 있는 것입니다. 1절에서 3절입니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그를 그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 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주시나이다. 가난한 자로 번역된 딸은 자신의 재정 형편에 따라 제사를 드릴 수 있을 정도로 극도의 빈곤층은 아니었지만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의 도움이 없다면 힘겨운 삶을 살아가야 하는 약하고 무력한 사람들이었어요. 잠언과 이사야에서는 그런 자들에게 대한 착취를 신랄하게 비난했으며 앞으로 공부하겠지만 시편 71편 왕이 해야 할 일 중 하나가 바로 가난한 자들을 구원해 돕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신약 야고보서 1장 27절에서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서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이렇게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다는 것인데요. 보살피다라고 번역된 마스킬은 지혜 문학에서 자주 사용되는 단어로서 하나님 말씀의 주의를 기울이듯이 가난한 자들을 돌본다는 의미입니다. 이 단어가 표제로 등장할 때는 교훈이라고 번역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와 믿음으로 연약한 이웃들을 돌보는 일을 통해 표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시인은 이러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실질적인 복을 3절에서 열거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 10절까지 시인은 여호와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청원합니다. 첫째, 4절에서 자신의 생명을 고쳐달라고는 것이었어요. 이러한 진술을 통해 두 가지 사실을 알 수 있는데요. 하나는 시인이 고침을 필요로 하는 병 중에 있다는 것과 다른 하나는 죄 고백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유의할 사실은 이 죄의 고백을 자신이 저지른 잘못과 허물을 깊이 뉘우치는 회개라기보다, 즉 특정한 죄가 있어서라기보다는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인간임을 인정하는 고백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둘째는 5절에서 8절까지의 시에는 또 다른 차원에서 고통을 호소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원수들의 공격이었어요. 이들은 시인에게 악담을 늘어놓고 거짓말을 말하고 악한 병에 걸렸으니 다시는 일어나지 못한다는 악담을 쏟아놓았습니다. 그런데 시인의 고통을 더욱 심각하게 만든 일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자신이 믿었던 친구까지, 즉 서로 신뢰하며 떡을 함께 나누었던 가까운 친구들조차 그를 대적하여 발꿈치를 들었다는 것입니다. 9절을 볼까요?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발꿈치를 든다는 표현은 공적으로 반대하는 상징적인 행동인지 아니면 단순히 배신을 의미하는 관용적 표현인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가 자신을 배신한 것에 대하여 말씀하실 때 이 말씀을 인용했어요. 요한복음 13장 18절,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이 표현은 가까운 친구들이 배신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11절에서 12절까지 시는 하나님의 복에 대한 확신을 드러냅니다. 여호와께서 자신의 성실하심 혹은 완전하심을 보시고 붙들어 주실 것을 확신했던 거예요. 마지막 13절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아멘, 아멘. 서두에서도 말씀한 대로 13절은 시편 제1권의 송영으로서 최종적으로 마무리됐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시편 서론 영상에서도 말씀드린 것 같이 시편은 크게 총 5권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각 권 마지막에는 모두 송영으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이 송영은 해당 시편이 최초로 작성될 때부터 있었던 것이 아니었고요. 후대에 첨부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송영의 내용에서는 찬양의 대상과 시기와 주체가 명시되어 있는데요. 13절을 예를 들면 찬양의 주체는 이스라엘이고요. 찬양의 대상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이셨습니다. 또한 찬양의 시기는 영원부터 영원까지입니다. 그리고 아멘은 시편 전체에서 송영 이외에는 한 번도 등장하지 않기 때문에 송영의 단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며 상대방의 말에 강한 동의 혹은 확신을 표현한다는 점에서 인도자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는 찬양받기에 합당하십니다라고 선언하면 회중이 화답의 형식으로 사용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제1권의 시작인 1편에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을 멀리하며 주야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라며 복 있는 사람의 삶의 이론적인 면을 적용했다면 오늘 시편 41편은 복 있는 사람의 실천적인 면에서 삶에서 어떠한 실질적인 열매로 드러나야 하는가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즉,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와 믿음을 연약한 이웃들을 돌보는 일을 통해
표현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는 대체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느 정도 잘 유지하고 있는 듯 하지만 이웃들에 대한 관심은 다소 소홀해하지 않을까 합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을 다시 보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서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경건은 이웃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돌보는 것이라고 하셨어요. 우리들도 이러한 관심을, 말씀을 생활하는 성도가 되었으면 합니다. 또한 오늘 시인이 가장 힘들었던 것은 가장 가까이에서 신뢰했던 사람들로부터의 배신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러한 일을 가룟 유다를 통해서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우리들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런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인간은 그 누구도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과 우리가 믿고 따라야 할 분은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주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시인을 힘들게 했던 악담과 비방, 헌담과 모함 역시 우리들이 조심해야 하며 절제할 필요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시편 141편 3절의 말씀처럼 우리들도 날마다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아멘.